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2제자가 파송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것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오늘 12제자들이 이제 파송받으면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인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앞에 보면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는데,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지만,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잘 안다는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당신의 능력을 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몇 사람만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고향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고향 사람들이 그 역사를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갈릴리 바다 주변의 갈릴리 지방에서 이 나사렛까지는 좀 거리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뭐 사복음서에 어디에도 고향으로 가셨다, 이 본문 빼놓고 요 시기 빼놓고 고향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시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 정말 많은 곳으로 다니셨어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촌, 여기에 언급한 것은 모든 촌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촌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의 모든 촌을 다 다니셨다는 말은 아니겠죠. 많은 곳을 다니셨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곳에 기적과 그리고 능력이 펼쳐졌죠. 그곳에 복음이 전하여졌죠. 자, 모든 촌 두루 다니셨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하여서 가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꼭 가야 될 곳은 가고, 그렇지 않는 곳은 좀 느슨하게 또는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마을을 구분하여 어떤 곳은 가고 어떤 곳은 다니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한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모든 촌이라는 말이 그렇고 두루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목적은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가르치는 말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런 세상,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펼쳐 보이셨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여러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은 사랑이 가득하고 샬롬, 평안이 가득하고, 그곳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걸 생각해 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쟁과 갈등, 그리고 경쟁, 그리고 교만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정신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꾸어서 우리 사회의 악을 제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신앙적인 삶이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마침내는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13절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복된 소식,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라, 이렇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보면 7절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당신이 하셨던 사명을 그대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정말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갖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관련돼서 이미 이제 앞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지만 12제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처럼 정말 능력이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12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그냥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
리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니 그들이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현재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냥 내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말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것도 다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 사회에, 이 대동 지역에, 또한 대전에,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내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이 굉장히 귀중한 원리예요. 우리도 당장 이건 써먹을 수 있는 원리인데, 우리가 지금 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씩 또는 그 이상 그룹을 지어서 짝지어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힘이 되느냐? 한 사람이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씩 짝지어지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로는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지만 두 사람이 합쳐지면 1 더하기 1이 아니고 1 더하기 1이 2 이상의 3, 4, 5, 6의 그런 역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내보내실 때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더하기 지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시는 것이죠. 자,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할 일은 뭐냐면 8절에 보면 나갈 때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를 갖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신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팡이와 그리고 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오늘이야 그 밝은 대낮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그 들짐승, 맹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다니는 곳에도 또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만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서는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건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발 오늘이야 얼마나 신발이 좋습니까? 그래서 뭐 거친 그런 땅도 뭐 꺼리낌 없이 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런데 맨발로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물품입니다. 이런 것은 허락이 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그리고 9절에 보면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식이나 배낭, 전대 다 이게 뭐 어떤 면에 필요합니까?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되면 배낭에 옷도 넣고 그다음에 돈도 넣고 또 생활용품도 넣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 다 빌어먹고 다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갈릴리 주변에 다니실 때 그들 뭘 준비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혹 믿는 이들이 있어서 초대하면 그 집에 잤지만 어떤 때는 그냥 노숙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다가 점심에 뭐 잠깐 멈추고 무슨 그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을 내서 끓여 먹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또는 돈 주고 뭐 식당에서 사 먹으신 게 아니에요. 빌어 먹으셨어요. 다 말하자면 지금 동냥하면서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는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먹을 것 주면 먹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겉옷 한 벌이에요. 한 벌이 옷이고 이불이고. 그런데 부자들은 여러 면에서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울 때는 몸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겉옷 안에 옷 한 벌을 더 입었습니다. 양털로 된 옷이나 이런 좋은 옷을 걸쳤어요. 그리고 그 겉에 겉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이 여행할 때 갖고 다니는 물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어느 집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옷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하루 밤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마을에서 이틀, 3일, 4일 더 며칠간을 이제 지내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첫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 괜찮아. 지낼 만해. 그러면 괜찮지만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그보다 좀 편한 집을 또 찾을 것 아닙니까? 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좀 더 괜찮은 집을 소개해서 그 집으로 안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좀 괜찮은 집은 이 제자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 제자들이 가서 편한 집, 좋은 집에 가서 머물고 싶어 하고 그곳에 머물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어느 집에 머물면 거기서 떠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불편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한다 하면서 그렇게 편안함을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할 때 그것을 듣지 말라라는 것이죠. 11절에는요.
거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 며칠을 두고 또 뭐 몇 달을 두고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복음을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 복음을 전할 일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며칠, 길어야 며칠이죠. 며칠 머물고 떠날 때 만약에 거기서 그 마을에서 전혀 복음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하는 일 보면 11절 중반에 보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무엇인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 들어갔다 올 때는 그 이방 지역과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표시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먼지는 그 이방의 문화, 이방의 풍습, 생활, 그리고 그 종교 이런 것들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의사표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잘못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있다. 너희들의 그런 완악함, 고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표현으로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가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8절에 명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 이제 촌들, 여러 촌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말만 들은 게 아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다녔죠.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12절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도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님이 하셨던, 선생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도 명령을 받고 나가 이런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받아서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초점은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태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 이거는 전적으로 그 능력,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대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돈으로 결정되고 돈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과 거기에 그 의지하여서 주신 능력을 발휘할 때
행할 때에 비로소 복음의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복음대로 사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뭐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꺼려하고 주저하고 또 심지어는 반대합니다. 여기 제자들 나갈 때 뭘 갖고 나갔어요? 갖고 나간 거 없거든요. 주님으로 받은 권능, 그 권능 하나 힘입어서 나갔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여기에 배낭, 전대, 그다음에 양식 이렇게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늘 큰 교회가 잘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 주님 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12 제자로 인해서 오늘 본문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첫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제자들이 떠나서 아시아와 유럽을 바꿔냈잖아요. 바울이 가질 때 뭘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얼 손에 쥐고 갔습니까? 그들은 복음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떤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에게서 받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